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곤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시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다시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시간을 뜻하던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또 결정적인 시간, 또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도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저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을 사용하지만 이 24시간 모두가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일생에서 결정적인 몇 가지 시간이 있겠는데 그 결정적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자녀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조건을 다 맞췄다 할지라도 결혼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때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적절한 상대 만났고 또 뭐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나중에 한다고 해서 나도 다 놔두고 직장 때려치고 사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교구를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강남에 사시고 굉장히 이렇게 사업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뭘 예측했냐면 앞으로 죽의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다음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좋아지면 죽을 먹는다는 생각을 갖고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죽집을 차렸어요. 근데 망했어요. 너무 빨리 했던 거예요. 한 3, 4년만 지났으면 죽집이 잘 됐을 텐데 예상은 했어요. 앞으로 시대는 죽을 먹는 시대가 된다. 그리고 죽집을 차렸는데 그때를 잘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으면서 인건비 들어가죠, 가게세 들어가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하고 그 사업을 접고 결국은 한국에서도 자기 사업도 이제 하던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할 때 때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다윗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게 3번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를 봐서 아시죠?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막내 아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해서 겁방된 것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쫓겨다니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시글락성에서 어디로냐, 유다로 오게 됩니다. 유다의 땅에서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지냅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아브넬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가운데, 이제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북쪽의 다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이제 응아가 말해서 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부하들이 말합니다. 됐습니다. 당신의 온수가 왔으니 죽이면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께 하자. 그리고는 사울왕이 떠난 다음에,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도 놔뒀어.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어떻습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와서 자고 있을 때 살그머니 다시 내려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는 왕에게 미운 감정 없습니다. 내가 당신 주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울면서 네가 정말로 충신이다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왕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요나단과 깊은 우정도 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인 아버지를 자기가 어떻게 친구로 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울왕을 살렸더니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관계가 되고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다윗에게 오겠어요? 그냥 다 맡겨두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가운데서 주신 것은 때를 정확히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싸울 때 싸우게끔 만들고 피할 때 피하게 만드셔서 다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모인데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깊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많이 게을러졌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복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것 같아요? 다시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내 욕심이나 어떤 편견, 아집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편견이나 아집이 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편견이나 아집이 들면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다양한 군중 속에 살다 보니까 매스컴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잡고 있고요. 틈만 나면은 유튜브 보지요, 인터넷 보죠. 그거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은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 많이 한다고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냥이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고 할 말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이다 그러더라고요. 명철을 얻어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력으로 추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너무 유튜브 보지 말고요, TV 보지 말고요. 옛날엔 유튜브, 핸드폰 없고요, TV 없을 때 얼마나 우리는 할 것만 성경 읽고 기도했잖아요. 편리는 해줬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집에 가면 TV 있죠, 밖에 나가면 핸드폰 있죠, 유튜브 있죠. 너무 자기가 이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뜨게 되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 쪽만 나오고 야당은 야당 쪽만 나오고 건강만 나오고 미용은 미용만 나오고 전체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이거 막 유혹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승리하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것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안타까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때를 당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아내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아내를 맞이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하나님 뭐라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준다겠지 하갈을 통해 준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갈의 족속과 사라의 족속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아랍의 족속들이 종족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의 후손이잖아요. 한 번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극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수고하고 애써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내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서둘지 않고 끈질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앞에 드리면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성경 그거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겠지만 내가 갖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가
IBRD 차관을 통해서 딱 이렇게 바다를 막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땅이 됐어요. 우리 교회를 거기 처음 들어가 짓게 되는데 도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막막한 곳에서 제가 이제 대학을 오려고 하는 준비 과정인데 교회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거, 문 선생 감독을 하라고. 무슨 감독이요? 지금처럼 뭐 딱 얘고 자동으로 판 것이 아니라 기준기를 갖고 파일을 갖다가 쭉 올려서 탕탕탕탕 때리게 되는데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시각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딱 들어올리면 이쪽에서 가서 보고 오케이 그리고 멈췄어요. 또 저쪽에 가요. 이렇게 됐지만 이쪽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 막 달려서 오른쪽 왼쪽에 통통통통 해서 박아서 그렇게 파일을 박았고 교회가 되었어요. 예비고사 대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건축하는데 감독으로 썼었어요. 무슨 감독? 파일 받는 감독. 북풍 한설 몰아치듯이요. 바닷바람이 황량한 데 오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하지? 뭐 용돈 준 것도 아니고 일당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한 거잖아요. 대학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내게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또 적은 것도 아니고 크게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가 섬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것 응답될 줄 믿습니다. 헌신했던 갚아줄 줄 믿습니다. 100배 복, 1000배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올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언제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근신하고 껴 있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 5과 지혜로운 처녀 5. 미련하다 지혜롭다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이 10명이 주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금방 오겠지 하고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5명의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끄덕끄덕 졸고 있을 때 마치 주님이 오셨어요. 등불을 켜고 나갈 텐데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는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신랑과 더불어서 잔치자리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만년 살같이 생각하지만 어느 날 어느 때 내게 주님 오실지 몰라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도 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재림의 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년만년 살까지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어느 날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군사를 모아라 했더니 모으니까 32,000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 많은 것 같죠? 근데 미디안이 135,000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가 많지 않다. 너무 너희들 많다. 무서웠던 자는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름날 빡세게 훈련하고 나서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을 먹는데 다들 고개 쳐박고 멈추바는 300명은 거기다 손을 움켜잡고 걔가 핥아 먹는 것처럼 주변을 살펴본 사람을 골라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이 호적에 올라가서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항상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나면 어찌든 간에 말씀 가운데 가게 될 때에 하며 때가 되어서 존귀심받는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이 누가 뭐라 하든 사람 보지 말고 결과 나태함에 벗어나서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